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존중하는 것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그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리에 관한 질문들 9번째 질문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림교회를 오해하고 비판하는 분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 정당하지 않은 또는 잘못된 비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물과 선지자와 메신저, 기별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계 당시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이 3년 동안 재림교회 모든 공식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고 교리에 대하여 48개의 질문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48개 질문 중에서 오늘은 9번째 질문이고요. 엘렌 화이트들과 성경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 3부입니다. 그런데 3부지만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엘렌 화이트의 글과 성경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살펴보기 전에 바나우스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진실이라는 월터 마틴, 당시의 세계적인 이단 비평가인 월터 마틴이 재림교회 대표자들을 만나고 공식적인 자료들을 다 검토하고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에 쓴 책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그 서문에 월터 마틴 박사가 쓴 이 책의 서문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 이분은 장로교인이시고요. 예언적으로 얘기하면 세대주의적인 예언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 당시 미국 교계가 세대주의, 전통적인 세대주의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자세히 살펴볼 터이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정한 기독교 지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을 이터니티 매거진의 그 당시에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에 지금도 나옵니다. 발표했을 때 이 자료들과 증거들을 검토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왜 진실한 기독교 지체로 인정을 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다라는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한 서문을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그룹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성경적인 답변을 그리고 역사적인 답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진정한 기독교 단체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거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참된 기독교 지체입니다. 라고 결론을 공식적인 문서로 그 조사의 결과들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엘렌 화이트에 관한 글들에 대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입장을 다 듣고도 재림교회가 화이트 부인의 글을 선지자의 글로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엘렌 화이트의 글과 성경과의 관계를 묻는가?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교서나 이런 것들의 권위가 더 높아요. 성경을 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미국에 생겨 비슷한 시기에 생긴 몰몬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하는 그 몰몬교는 성경 외에 4권의 경전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과 비슷하지 않고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에 대한 해설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경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 외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언뜻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성경 말고 또 뭐 읽는 것들을 있더라. 그걸 선지자의 글로 인정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야 몰몬교이나 똑같이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QOD가 출간될 당시 미국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0세기 전반기가 현대주의, 자유주의,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자유주의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받은 글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그냥 인간이 쓴 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서 비평, 양식 비평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들어오는데, 무슨 소리냐? 성경이 전체가 다 영감받은 것이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해서 근본주의라고 얘기해요. 근본주의. 그래서 현대주의와 근본주의가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보수주의적인 건전한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무오류다. 전혀 틀림이 없고 완벽한 책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성경 무오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성경이면 다 충분하다라는 입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이면 다 충분한데 무슨 또 다른 글이 필요하냐? 무슨 영감받은 글이 또 있어야 되냐? 또 뭐 몰몬교회처럼 무슨 경전이 또 있냐? 뭐 이런 입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이 역사적인 회합과 질문과 대답의 시간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신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성경학자였어요. 그 당시 세대주의,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었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입장이 대폭 수정이 되고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대주의적인, 정통적인 세대주의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기 교회까지만 잠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후로는 교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는 예언이 없어요. 교회 시대는 예언이 없고 그래서 휴거가 될 때까지 그 예언의 진행이 멈춰진 기간, 사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뭐 제3성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쉽게 설명을 드려요. 교회 시대는 예언이 멈춰진 시대라고 그 당시 세대주의,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몰몬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예언이 멈춰진 시대인데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보니까 뭐 또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예언이 멈춰진 시기에 하나님이 예언을 멈춘,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는 그 시대에 무슨 선지자가 있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교회는 다 어떤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대주의, 전통적인 세대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 이 질문 9번째 질문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성경의 기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예언자 반열에 올려놓습니까? 세 번째, 성경 예언에 대한 그녀의 해석은 최종 권위로 간주됩니까? 네 번째, 이러한 글에 대한 믿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교인 자격을 갖는데 기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 네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쭉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이 질문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성경의 신성한 정경에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정경에 추가된 별도의 경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글들을 성경처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읽어야 돼요. 성경은. 불신자라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의 글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읽는 그런 글이 아니라 특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증언, 이런 글들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이 교회의 형편에 어떤 상황에 특정한 상황에 해당돼서 증언을 한 얘기예요. 깊게 살펴봐서 영적인 교훈을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신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의 권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 글들을 다른 모든 글들을 판단해야 하는, 우리가 무슨 사상이나 책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입니다. 유일한 기준이 성경과 같은 의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일관되게 성경 경전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감되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성경 경전은 완성이 된 거예요. 추가될 필요도 없고 추가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모든 글과 가르침은 그 출처가 무엇이든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자 규범인 성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시험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그녀의 글로 성경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와 다른 저술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주장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1851년 첫 저서에서 초기 문집이죠. 그녀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4년 12월 17세에 최초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7년 후에요. 그리고 1858년에 대증투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었던 시절이에요. 20대 시절에 기록한 첫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독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실천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천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증언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일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쟁투 서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을 시험하는 표준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다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기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결코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렇게 주어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막 예언하고 어떤 주장 막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가짜 영을 받은 거예요. 거짓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신비 체험했다고 그것이 진리의 증거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실천, 행위에 있어서 판단받아야 되는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9년, 잠들기 6년 전이에요. 1909년 열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에서 모인 대의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수많은 회중에게 메시지를 전한 후 노구에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높이 들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하고 성경을 높이 들어서 그 노구의 노인이 성경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인 성경을 그 무엇보다도 높이 그리고 언제나 받들었던 그녀의 평생에 걸친 태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성경에 관한 진술을 잠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저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첫 저술에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성경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것이 엘렌 화이트의 평생의 그 첫 사역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공히 동일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는 엘렌 G 화이트를 성경 정경의 기자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거예요. 엘렌 화이트를 에스겔이냐 예레미야나 다니엘처럼 그런 선지자로 여기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경에 선택된 저자들과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저자와 동시대에 살았지만 동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성경 기록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자 또는 메신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다른 선지자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 선지자 또는 사자들은 주님의 고대 백성에게 격려하고 조언하고 훈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단, 헤만, 갓, 아삽, 스마야, 아사랴, 엘리에셀, 아히야, 이또, 오벳 이 사람들이 쓴 성경이 여기 성경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몬, 침례와 나가보, 신라와 같은 인물들이 선지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미리암 선지자로 불렸어요. 드보라, 훌다와 같은 여성과 남자만 선지자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별과 상관없이 준비된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는 안나와 빌립의 네 딸들과 같이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여성들도 이 계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는 신성한 정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이 말한 것들이 부분적으로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만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정경의 저자인 선지자와 성경 정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기별을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그 역할을 주신 것일 뿐이지 그 말씀 자체의 영감 자체에 기별의 영감의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선지자들 중 일부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영감 받은 메시지를 자기의 글로도 남겼어요. 잘 생각하셔요. 글로도 남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하심,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쓴 글은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인데도 분명히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쓴 글은 성경에 안 들어와 있어. 그 글들의 일부를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하 9장. 다윗 왕의 시종의 행적이 다윗 왕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승리하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외에 정경 외에 다른 기록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나단이 쓴 글이 있어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단이 성경을 기록한 다른 저자들보다 못한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쓰임이 달라진 것뿐이지 그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일하게. 이외에 솔로몬 왕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가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간주하는 것은 바로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범주는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 무엇인가 기록은 하긴 했는데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선지자의 글. 그런 것으로 화이트분의 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녀 자신은 결코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사이에서는 그녀가 예언의 영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1906년 잠들기 9년 전이에요. 82세. 그녀는 그 이유를 자기가 왜 선지자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말합니다. 그녀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었던 교인들에게 그녀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우리 교인들은 의아해한 거예요. 다음이 그것의 그녀의 설명입니다. 제가 예언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떤 사람들은 난처해했습니다. 어릴 적에 17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첫 예언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릴 적에 저는 수차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별자, 메신저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이 호칭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선지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큰 이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담대히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유튜브 보세요. 내가 뭐 예언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고 막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을 제가 어떤 것들은 캡처해놔요. 안 이루어져요. 거짓 예언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유로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선지자 얘기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욕은 누가 당하셔요? 하나님과 교회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의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선지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편지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구체적인 일을 지도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언자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라는 의미보다 훨씬 복합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런 칭호로 부르더라도 저는 그들과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일은 너무 많은 방향을 아우르기 때문에 나는 기별자라는 명칭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기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녀의 글에 대한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단의 사업의 지도에 관한 영감받은 조언과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그녀는 또한 종말론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수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다루는 성스러운 역사의 위대한 분야에서 많은 글을 여러 글을 썼습니다. 각 시대 대정투 뭐 이런 것들. 하지만 그녀의 글에서 예언으로 prediction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상에 다가올 일들을 다룰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언제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술은 분명한 성경 예언을 확대하여 적용한 것일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권고 또는 증언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녀의 대작 중 한 서적의 서문에서 그녀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각 시대 대장투 서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약속하셨다. 성경은 그분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오류가 없는 계시라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자 교리의 계시자이며 경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기록한 거예요. 무엇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이런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로 비춰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였다는 사실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인도가 필요 없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성령은 우리 구주에 의해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그 가르침을 조명하고 적용하도록 약속되었다. 그리고 성경에 영감을 준 것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성령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림교인들은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최고로 존중하지만 그 글들이 우리의 설명의 출처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토대인, 아까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교리의 토대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참된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토대인 성경에 근거하여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중요한 사건을 열어주셨고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특정한 지침을 주도록 그녀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한 이런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으로서, 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에요. 교단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님의 영감받은 권고로 받아들입니다. 화이트분의 글을 영감받은 권고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사람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성경과 동일시,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화이트 부인 자신도 자신의 저술과 성경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903년 말년에 기록한 이야기죠. 작은 빛은 성경에 유의하도록 주님은 남녀를 더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작은 빛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더 큰 빛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더, 정관사 더. 근데 한 작은 빛은 뭐예요? 화이트 부인 자신의 글이에요. 부정관사 레서라이트예요. 어라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증언의 말씀은 화이트 부인의 글밖에 없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이고 유일한 것으로 가리키지 않아요. 화이트 부인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께서는 주어진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의 중요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려고 의도하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성경 전경이 거의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고 이 성스러운 책들의 편집 모여진 거잖아요. 그것에 추가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진 이 신성한 말씀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신약성경 여러 군데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몇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고 그 예언을 그 기념할 만한 날에 성령의 분명한 역사에 적용했습니다. 승천하신 후의 일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을 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3성전 세워지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예언이 멈춰진 시기가 아니다라고 신약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사는 교회에서 얼마나 오래 기속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끊어진 것인가? 에베소 4장 13, 1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요?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무슨 역할? 교사와 선지자의 역할들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역할을 교회에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해오고 계신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의 역에 교활한 간교함에 노출되어 있는 한 계속 우리가 시험 받아요. 공격받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는 용이 직접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오랫동안 계속하여 필요로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일한 사도는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은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에 영어로 되어 있으면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교회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 세워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 읽고 그것만 이렇게 그 사람 말만 이렇게 중줄 따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균형을 단번에 잃어버려요. 그 선지자의 말이 진리의 영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말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런 현현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은사가 사도들의 교회, 2000년 전에 사도교회, 그 사도교회와 함께 중단되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들이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포기됐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 전통적인 세대주의를 가리키면서 백성들에게 예언과 성경을 가리키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1교회들은 성경 전경의 종결이 성령의 은사를 통한 하늘과 인간의 소통을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맞춰졌잖아요. 맞춰졌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신령한 영감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교훈하고 강하게 하며 특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대. 각 사람에게 그 모양이 다른 대로 시대별로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성령의 현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여기저기서 한 사람을 부르고 그들을 특정한 영적 은사의 수탁자로 삼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의 긴 기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사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에서 증거가 될 것이 우리의 위해입니다. 성경 예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우리로 교회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 용의 세력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을 믿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천사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 즉 예수에 의한 증거 또는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간직한 형제들을 예언적 영감의 소유자로 정의한다. 예언의 영이 뭐 어디서 신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의 증거를 간직한 그 형제들이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종말의 때 역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임스 모펫 성경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신학자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사실상 예수가 증거하는 것과 동일하다. 계시록 22장 20절. 기독교 선지자들을 감동한 것은 예수의 자기 계시이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언, 대언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예언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그분의 글이 예언의 영의 영감을 받은 글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다. 완전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증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은 예언의 은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을 지시하는 영이고 예언의 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것을 지시하는 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사가 담겨져 있는 증거이다. 그 글들, 저술들, 책들 이런 것들이 예언의 영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선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런 영적인 인도를 받을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의 현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은사가 엘렌 G 화이트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입니다. 이것들은 100여 년 동안 그녀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실한 남녀를 더 큰 빛으로 인도하는 한 작은 빛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인 자격의 문제에 관해서 답하자면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존중한다라고 말하고 교인이 되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경험에서 나타난 영적 은사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글을 영감받은 글로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교단적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교회의 징계의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집사나 장로직이나 이런 데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녀 자신도 엘렌 G 화이트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선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증언 1권. 그들의 그리스도인 행로가 올바르고 그들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형성하였다고 하면 나의 글을 영감받은 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해도 교회의 혜택과 특권을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화이트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재림운동의 태동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제인 앤드루스는 1870년 재림교회 초기입니다. 재림교회 초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물로 엘렌 화이트의 그 예언의 선물로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려는 노력을 하는 다른 종교단체와의 교류에서도 어떤 식으로도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에 대하여 말하면서 세 차례나 대총회장직을 역임한 제임스 화이트는 재림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 시대의 이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저술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인 자격에 대한 시험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엘렌 화이트 그리고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 전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영감받은 글로 하나님의 성령에서 주어진 예언의 선물로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권고에 대한 확신을 잃고 나중에 신자들 사이에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자꾸 그거 아니야 하고 계속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는 교단적인 입장에서 예언의 선물로 성경적인 근거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일치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꾸 부인하기 위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지체로부터 제명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 안 믿냐? 제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그 사람이 신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취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신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교회 증언 어떤 남녀가 그 일이 연애 선물을 적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진 후 그 일에 맞서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면 분당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분당을 한다고 하면 우리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저널인 리뷰 앤 헤럴드의 35년 동안 편집자로 일한 윌콕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관행에서 그럼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영적 은사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제명하는 것에 관련은 없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영적 은사 교리와 재림운동에 대한 그것의 적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에서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뛰쳐나간 사람들은 뭐 한두 사람이 있어요. 100여 년도. 뭐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이 성명서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일관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9번째 질문이죠. 교리에 관한 질문들 9번째 질문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의 저술을 성경 기자들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으로 믿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등급의 예언자입니까? 그녀 자신은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기별자라고 하였으며 또한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달리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함을 받아 선포한 선지자도 있으며 책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글을 쓴 다른 선지자도 있어요.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 번째, 예언의 은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며 계시록 19장 등에서도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비정경 선지자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엘렌 화이트의 해석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가? 그녀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렌 화이트의 해석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가? 그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작은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한 작은 빛도 아니고 한 작은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성경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자체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렌 화이트의 글을 선지자의 글로 받아들여야 교인이 되는가? 교인 자격에 관한 질문에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것을 신자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자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